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펼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금 지구촌을 덮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단상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주전 7세기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합니다.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하고 창세기에 보면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라는 나라가 엄청 강대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지금은 그런 요르단 이런 나라들인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나라마다 변천사가 있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다음에 조선시대를 거쳐서 구한말 일제식민지배를 거쳐서 광복, 지금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때 딱 한 번 이제 다른 나라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승리할 때가 다윗 왕 때고 솔로몬 왕 때예요. 그 다음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한 500년 600년 역사에 맨날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세월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왜냐면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자기들 땅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은데 주변에 나라와 국경이 맞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나라 민족들이 이동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에는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청나라 전쟁할 때 일본이 우리를 거쳐가는 거예요. 청일 전쟁할 때. 또 일본이 미국 진주만까지도 비행기로 습격을 해요. 배로 습격을 해요. 침략을 해요. 그럴 때 또 한반도를 통해서 거쳐가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일본이 식민지배 때 할 때 철로를 닦고 길을 닦고 과학기술도 나름대로 전수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배를 많이 받은 역사가 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배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통에서 보면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았어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 고관대작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심고 피가 섞여버려요. 혼혈이 생겨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의 혈통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 사람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저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피가 섞였다. 더러운 피가 섞였다. 자기들이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적군들이 침략도 안 받고 사람들이 식민지배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피가 섞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는데 자기들 잘못한 거는 반성 안 하고 그 어려운 겪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또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라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조공을 얼마나 바쳤어요? 젊은 처녀들 바쳐야 되고 젊은 청년들 바쳐야 되고 좋은 온갖 좋은 것들을 검은 보화를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온 여자들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환향녀인데 그걸로 이제 환향년이라는 그 뜻이 어원이 거기에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중국의 종으로 바친 여자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고 우리 선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잘못된 거는 나라 잘못인데 나라 탓 안 하고 그 당사자들 일제 식민지배 때도 마찬가지고 정신대나 우리가 남자들 왜 징용에 끌려가요?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친일파도 아니다. 나라 잘못해가 뺏긴 사람들 고종 황제든지 그 당시에 지배자든지 통치자든지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잘못이지 꼭 누가 친일했니 안 했니? 친일파에 왜 그거 당해요? 친일을 당하기 전에 그럼 일본은 이기든지. 그런 데 대한 역사 인식이 굉장히 희한한 인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사마리아의 수가성 이 여인도 이런 비운의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하냐면 북쪽 지역에서
남쪽 유다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 통과해 가는데 빙 둘러 가는 거예요. 아니 하루 길도 안 되는 길을 걸로 가면 되는데 빙 둘러 가요. 저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나 KTX역 이렇게 가면 부산에서 밀양이나 동대구로 넘어가요. 근데 밀양 안 거치고 동대구 가려면 그럼 울산으로 거쳐갑니까? 빙 둘러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빙 둘러가요. 아니 밀양을 거쳐서 가야 완전히 직선거리고 가까운 거리인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도 이런 비운의 역사를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다른 나라의 아수르의 피가 섞여가지고 그 역사적인 비운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걸로 시비거리를 삼고 돌팔매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다가 밑쪽 지방이고 갈릴리가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빙 돌아가면 항상 전통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통과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을 예수님이 안 따르니까. 그 잘못된 전통 따르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근데 대낮이고 제자들을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여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옷을 입어야 돼요. 옷감 없이는 가난한 사람은 옷을 여유롭게 입을 수가 없어요.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어. 여기 외국의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 데 막 취재하는 데 보면 도와달라고 물도 없다 이렇게 하는 데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옷을 할 수도 없어요. 화려한 도시에 가서 갈 차비도 없고 옷을 사려면 돈도 없고 그러는데 옷이 필요하고 또 넉넉하게 거주할 집도 필요하고 가재도구도 필요하고 식생활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필요한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또 먹을 것이 넉넉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인생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물이라는 것은 엄청 귀중해요. 우물 없으면은 먹을 것이 식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 시설이 댐이 없기 때문에 우물 없다는 것은 집이 화려하고 좋더라도 먹을 것이 있더라도 물 없으면 어떻게 밥을 해 먹고 물 없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물 없이 우유 없이 어떻게 먹어요? 음료수 없이 물 없이. 그것처럼 이렇게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삶의 근거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 때문에 피곤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이 피곤하고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가 쉬고 계셔요. 그런데 낮에 때 앞에 쬐는 때인데 여자 한 사람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서 사례비를 후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후원계좌에서 음식 산 것도 아니고 항상 예수님께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있었어요. 예수님 풍부하게 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풍부하게 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나라 도와주고 가난한 곳에 도와주고 가난한 곳에 지원이 되게 해야 되지. 부유하게 곳간에 돈을 쌓을 때부터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의 타락, 성적인 타락, 권력에 대한 타락 이걸로 다 망해요. 돈, 섹스, 권력이 망한다고 리차드 포스도 미국 목사님이 책을 적었는데 이 세 개가 마귀가 쓰는 방법이고 이거에 걸려버리면 거의 다 망합니다. 예수님이 엄청 가난하게 사역했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요. 가난해도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가난해도 힘들다고 탄식하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난하게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지내셔도 그 가난을 불운하게 여기지 않고 가난을 예수님이 묵묵하게 감당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말을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물을 들어왔는데 우물에 예수님이 먼저 계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도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대화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법이 있어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스무스하게, 얼마나 부드럽게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이렇게 자랑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 계시면서 저한테 물을 달랍니까? 이건 우리 조상들의 전통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삶의 그런 거지. 야곱의 우물은 우리의 조상들의 전통 중에 자랑할 부분인데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0절에 여인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구하고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우물 깊은데 당신은 두리박도 없고 어떻게 이거 생수를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나씩 해가는데 이 여인은 자꾸 육신적인 부분에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합일점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야곱의 이 우물에서 우리는 이 물을 구하고 우리 짐승들도 마신다. 우리 사람들이 이 물을 먹는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물 먹으면 또 목마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희한한 거예요. 아니 물을 마시면은 또 먹어야 돼. 밥을 먹으면 또 먹어야 돼.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고관대장이나 남녀노소 물어나고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 먹으면 또 목마른 것이 인생이에요. 배불렀는데 또 배고파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에 먹는 것을 반복하고 마시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배설하고 또 먹고 마시고 이게 우리 인생의 의식주 문제인데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는다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의 삶의 깊숙한 곳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물이에요. 물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자꾸 영적인 부분으로 진전되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감추고 싶은 인생의 비밀 가장 진짜 친한 사람 한 사람 정도 빼고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진짜 가족들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들을 예수님 말씀하셔.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고. 아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좀 전에 1시간도 안 됐는데 좀 전에 내 눈앞에서 만난 유대 남자가 자신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물 뜨는 얘기를 하다가 영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여인은 아직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차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예요. 남편을 불러오다 이 여인은 완전히 만취를 한데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이 여인이 거쳐간 남자가 5명이 넘습니다. 이 남자도 만나보고 부자도 만났겠죠. 젊은 사람도 만났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만났겠죠. 실력 있는 사람도 만났겠죠. 외국인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하고의 관계에서 다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결혼한 사람 없고 동거만 하다가 다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혼인서약서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5명의 남자에서 행복한 결혼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행복한 삶, 자기가 그 어떤 남자한테도 인생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잠깐 어느 휴게소에 거쳐가듯이 어느 식당에서 밥 먹고 그냥 그 식당을 잊어버리듯이 어느 장소에 가서 여행 갔는데 그 여행지에 거쳐간 장소처럼 그렇게 남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는데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지만
정작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라는 이게 여인이 진짜 쇼킹한 거예요. 완전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인생을 말 안 했으면 타로 점친 것도 아니고 관상 본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나름대로 신앙심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언자네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겠군요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또 자기 자랑합니다. 나름대로 이 여인이 상처받은 마음도 있고 좌절하는 마음도 있지만 굉장히 또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식견도 나름대로는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의 한 문명의 여인하고 예배하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신학교 1년 과정이나 될라는지 몰라요. 이 본문이. 한 학기는 과정에 충분히 될 만큼 영적으로 깊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거리심산에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혼혈이라고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못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 거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곱에 우리는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그 장수의 때를 이제 벗어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지금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하는데 이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영이 우리 인생들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듭난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을 떠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믿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 영혼이 춤추게 됩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말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시대가 되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래 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줄 거다니까 너 앞에 서는 내가 구세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인아 너가 말하는 그가 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물 들어온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 인생에 자기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구세주가 눈앞에 나타나서 한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는 오늘도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이었어요.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 그냥 내가 그냥 인생 이렇게 한번 살다가 가는가 보다 하고 그래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구해본다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랬던 여인 앞에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숨어 사는 여인이고 남편이 많았던 여인이고 욕을 먹었던 여인이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인데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여인이 놀래 자빠집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구세주 예수님들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종말의 문제 우리가 내세의 문제도 삶과 죽음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예수를 만나면 해결돼요. 그 심판의 문제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세주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이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성령 안에 머물게 되고 이 땅의 사역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비밀을 이 여인이 알게 됐던 거예요.
물더미를 던져버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 여인이 깨닫게 되니까 구세주를 만나면 우리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더미 던져버리면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방네 얘기하면서 구세주가 나타났다, 우리가 말하던 그리스도 예수님 오셨다, 구세주 오셨다, 메시아 오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사람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인생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이틀을 예수님 여기 제자들과 함께 머뭅니다. 이렇게 머무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건 나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지금 양식 방금 먹을 거 구하러 가는데 예수님께 누가 식량을 드리나, 먹을 거 밥상 차려드렸나, 예수님 누구한테 식사 대접을 받았나, 이라고 있을 때 예수님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렵게 꼬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 안 되거든요. 더 꼬이기만 꼬이고, 인간관계나 문제 해결되는 것들이 더디게 되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을 보라. 씨를 뿌리고 4달이 지나면 추수하게 된다. 근데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곡식이 익어가지고 휘어져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고, 제자들은 예수님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천국에 알곡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찬송가도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면서 이게 찬송가 있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니, 뿌리는 자 거두는 자 함께 절거한다. 한 사람이 심지만 한 사람이 거둔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던데, 복음 전도자가 씨를 나라마다 곳곳에 뿌렸어요.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고, 지금 이 땅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입니다. 옛날에는 불교가 있었고 미실이 있었지만, 유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독교 때가 되었어요. 한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 때문에 욕먹는다 하지만 이런 것도 기회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위기의 때가 아니고 기회의 때예요. 구세주의 참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씨를 130년 동안 뿌리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에서도 뿌렸고, 국민일보에서도 뿌리고, 교단지에서도 뿌리고, 기독교 책자에서도 뿌렸고, 기독교 공연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씨를 엄청 뿌렸어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복음을 전할 때가 됐어요. 이단신 천지가 설치고 구원파가 설치더라도 이제 우리는 이들을 잘 결실하는 그런 연구들을 잘해야 돼요. 지금 광화문 집회를 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욕을 먹고 있지만 1년 2년 지나면 이 정권도 끝나고 어떻게 또 바뀔지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2년 3년 정도 지나야 잡힌다는데, 백신이 나오면 다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에 한국 교회가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도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것도 기회입니다. 이런 것도 지혜롭게 바라보면서 비대면을 잘 활용해가지고 지구촌에 복음을 전할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영상 이런 매체를 통해서 번역해서 하면 지구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 못 가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려, 녹화 영상 예배를 드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다윗의 물맷돌처럼 나라 민족을 구하는 도구가 돼요.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쳐부르수니까 나라 민족을 구하는 도구가 됐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처럼 이제 영상 이런 매체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고,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는 5년 안에 10년 안에는 번역기가 번역도 쉽고 번역이 엄청 잘 되게 돼요. 그러면 번역이 잘 되면요, 바벨탑 사건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전해도 그 사람들을 번역하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러는 때이기 때문에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야 되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대추수 때에 말세지말이라는 이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막히는 환경, 닫히는 환경만 보지 말고 열리는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예수님 여기 머무시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고백하게 되고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설교 한번 부탁했습니까? 제사장이 부탁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누구가 예수님을 정중하게 봉집회 초대한다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정중하게 초대하지 않았으니까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님 배변론자들에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서 또 예수님은 산상에서 설교도 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 질병은 예수님 설교하실 때 병자가 치유되고 또 치유사역 하실 때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한국교회가 방법론을 많이 찾았어요. 방법론이 또 먹혔어요. 부흥집회도 먹히고 뭐 알파코스도 먹히고 또 두나게로 날아간다 해서고 또 뭐 춘천 한마음교회는 부활이다 해서고 어떤 것들을 따라가면 그 벤치마킹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벤치마킹이 허용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2020년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치고 있고 한국을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벤치마킹이 안 돼요. 아니 만날 수가 없는데요. 접촉하지를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바이블 탐험을 깊이 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깊이 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니 예수님 알면 문제가 해결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들어갔어요. 의식도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야곱의 우물에 대한 전통도 있지만 얼마나 무시당하고 개인적으로 엄청 남편이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욕먹는 여인이었고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숨어서 피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에 있어서 이 여인이 택정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나쁜 것을 알려질지 좋은 것을 알려질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의 나쁜 손가락질 당했던 부분까지도 우리가 욕먹었던 부분까지도 우리가 또 칭찬받았던 어떤 부분도 우리의 장단점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장단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욕먹는다고 사람들한테 욕먹었다고 내가 감가받다고 내가 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할 부분들이 있었다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은 엄청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여성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욕먹을 필요 없어.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역경열매 석창호 화백이 나왔어. 아니 이 사람은 전기기술자예요. 전기기술자 감독인데 10몇 명을 데리고 일하는데 전기가 2만 볼트 넘게 감전돼가지고 손 2개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랬는데도 자기도 별로 안 그러고 부인도 별로 안 그러고 차라리 내가 잘 당했지 내가 책임진다 하고 그러면서 의술을 끼워가지고 서예가가 됐는데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근데 그림은 좀 그릴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아빠 보고 그림 그려달라. 아니 팔 2개 다 잃어버린 사람한테 자식들이 그림 그려주려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팔이 없는데 그림을 그려달라 한다? 근데 자식들도 그려달라는 자녀들도 웃기지만 이렇게 또 그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림이 잘 안 돼. 근데 갈고 닦고 절차 탕마에 연습을 얼마나 하고 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연결됐더라고. 이 사람은 또 강다구에서 석창호 화백이 한 달 동안 그 사람 계속 찾아가는 거라. 그 선생님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장애 입은 사람이 또라이 아닌데 계속 찾아오니까 그럼 배워가고 문화생이 되고 그래서 과정을 겪어가지고 서예로 글씨를 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만의 또 서예체가 있더라고. 석창호 화백친가 뭐 화백 자기만의 이름으로 글씨체가 또 있다니까. 절차 탕마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도 그러고 김연아 뭐 세계 스포츠 어떤 그런 때에 패럴림픽이라고 있어요. 장애인 단체 행사에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이고 그 다음 패럴림픽이라고 그럴 때는 항상 가서 초대돼가지고 유엔 관계자들이나 수많은 지도자들 각국의 대단한 사람들이 고관대장이 보는 데서 퍼포먼스를 하고
아니 팔이 없어가 자기는 더 행복하고 단점을 극복해서 장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신다고 얼마 전에 홍민호가 역경에 열매가 있더라고요. 내가 잘난 것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던져버려요. 아니 잘났다고 하는 정부예요.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 2년밖에 안 남아서 하나님 던지면 한 방에 쳐박혀 버려요. 이 태풍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좀 겸허하게 다 잘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장관들, 차관들. 내가 이 문재인 정부 5년에 지금 3년 넘어갑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나서가지고 나의 탓입니다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럼 망합니다. 망한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감방할 때 내 잘못이라고, 최순실 잘못은 내 잘못이라고 잘못했다고 감방 가서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한 방에 꺾어버렸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은 한 방에 바로 죽어버려요. 매네 대게로 우발하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실 때 모자랐다 이거예요. 공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정이 돼야 되고, 예? 하나님 앞에 과정과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야 되지. 좋은 미사 여구만 우리 편만. 하나님 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문 닫아버리면 열자가 어느 누구 지금 전에 어느 누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마귀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용하셨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도 하나님이 없앨 수가 있어요. 치료제 백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과학 문명에 맹신하고 물질주의에 맹신했던 만문주의를 섬기고 과학 만능에 빠진 것도 반성해야 돼요. 만능은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 만능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면 열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문 열어놓으면 닫을 자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쳐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이 여인이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무시받는 지역이지만 예수님 소외된 그 지역에 무시받는 그 지역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갔어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 오늘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렵습니까? 감방에 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내 답답한 이 가슴에 터질 것 같은 활화사처럼 불붙고 터질 것 같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터질 것 같은 이 가슴을 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찾는 자에게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 문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한국교회는 이 때가 위기의 때가 아닙니다. 이 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왜냐? 내 신앙이 확실한지 안 한지 확실히 드러날 때 내가 맨날 놀러만 다니냐? 내가 어중간하게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냐? 내가 11조만 그냥 적선하듯이 툭 던져주고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11조 던져주고 감사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냐?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험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진실된 자는 온라인 예배드리던 교회 가서 예배드리던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때는 잠시 잠깐의 때라고 견딜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머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고역입니다. 굿뉴스 울산을 참관해가지고 인터넷상에 굿뉴스 울산 언약의 위에 한번 나와 유튜브 굿뉴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출판 굿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위기의 때에 꼽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의 위에 이금희 목사님이 굿뉴스 울산을 참관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지금도 사실은 쉬운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가 울산을 복음화시키는 선두주조가 되고 이 대한민국 사도 바울을 하나님 들어서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민족도 잃어버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총리를 하면서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을 복음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통일한국을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같이 예수님 만나서 복받는 것처럼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머무는 대전을, 울산을, 대구를, 부산을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 시킨다고 생각하고 민족 통일한국을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순간에 끝나요. 이제 여름 지나가지고 지금 긴팔 입어요. 한겨울에도 짧은 팔 입을 사람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가요. 그러면 겨울 옷 입어야 돼. 여름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가 지나가면 한겨울에 짧은 팔 입고 지낼 수가 없어요. 긴팔 입고 두툼한 옷 입고 외투 있지. 이제 순식간에 이때가 지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준비 잘 된 사람은 세계 선교를 지역 복음화를 민족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